오늘 말씀은 지혜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지혜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주인의 재산을 잘 못했습니다. 재산 관리를. 부실 경영을 한 것이죠. 이익이 나질 않고 손해가 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화가 나서 청지기를 부릅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것을 세말하고 이 청지기에게 말합니다. 이 말인즉슨요, 지금까지 정리해오던 그 회계장부를 다 정리해서 가져오라. 이제는 너를 내쫓고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때 청지기가 고민에 빠집니다. 쫓겨나면 이제 뭘 먹고 살지?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또 구걸하자니 부끄럽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딱 청지기에게 떠오른 지혜가 있었습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일일이 불러드립니다. 빚을 줄여주는 것이죠. 이렇게 한 청지기의 모습을 보고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칭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마치 본보기처럼 이렇게 말씀하죠. 이렇게 세상 사람들도 지혜롭게 생각하는데 너희들도 지혜롭게 행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이 지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지혜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지혜를 배우기를 원하는데요. 두 가지만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돈을 사용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지라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돈은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돈이 목적이 되는 순간 우리는 돈이 우상이 됩니다. 또 돈이요,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돈이 목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와 반대로요, 돈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돈을 잘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불의한 청지기라 불리는 이 청지기가 칭찬을 받습니다. 위기상에서 어떻게 했기 때문입니까? 비록 자기 돈이 아니라 주인의 돈이었지만 이 돈을 지혜롭게 사용했다라는 것 때문에 칭찬을 받습니다. 돈은 지혜롭게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돈을 지혜롭게 잘 사용하는 것이 쉬우십니까? 아니면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돈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이죠. 돈을 향한 마음이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만큼 사람의 마음을 뺏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돈이 참 중요하긴 하지만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돈을 사용하는데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는 주인의 모습을 통해서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교훈은 뭐냐면 돈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돈을 잘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으로요, 누가복음 16장에서는 계속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돈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음 단락에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나오는데요, 이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돈을 좋아하니까 사실 겉으로는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이들의 마음은 뭐가 지배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아닌 돈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떤 비유가 나오냐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도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돈이었습니다. 지혜롭게 사용할 줄을 그는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거지 나사로를 박대했고요. 결국은 이 부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엇을 또 이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까? 돈을 지혜롭게 잘 사용해야 된다는 게
알 수가 있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 지혜를 말씀하십니다. 돈이면 다 될 거라고, 돈을 목적으로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돈에 대한 지혜를 가지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더 중요하고 그것이 더 지혜롭다는 것이죠. 물론 때론 돈이 정말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궁핍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요, 돈에 조금 여유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돈을 지혜롭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지혜를 가질 때 어떻게 됩니까? 목적이 아닌 우리가 지혜롭게 사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삶 가운데서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는 돈을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돈은 반드시 수단으로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돈은 우리가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지혜를 말씀하시냐면 한 영혼을 구원하는 지혜를 말씀하십니다. 지혜를 조금 더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환영해 줄 사람, 그 친구를 사귀라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 그 친구를 사귀라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그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될 그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은 그 친구가 천국에서 나를 영접해 줄 것이다. 환영해 줄 것이다. 기뻐해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넓게 보면요. 15장부터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15장에서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가 여러 개 있는데요. 잃어버린 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얘기를 갖다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제자들을 불러놓고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러 99마리 양을 놓아두고 찾아 나선 목자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또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잃은 아들을 찾은 아버지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6장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중을 생각해서 친구를 사귀어라. 어떤 목적일까요? 하나님을 만나야 될 그 영혼들을 그를 친구로 사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개해 줄 친구를 사귀어라. 그래서 그 친구가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영원한 천국을 그들이 소유하게 되면 그가 천국에서 우리를 환영하고 영접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기서 불의의 재물은 부정한 돈이라는 것이 아니라요. 세상 돈을 말합니다. 돈을 도구로 사용해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그들이 우리를 영원히 거할 처소에서 영접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새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래서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맞아들이게 하여라. 어떠한 지혜입니까? 결국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계획하라는 말이죠. 바로 이게 우리에게 지혜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 한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로 함께 들어가는 이 들어가게 돕는 일을 우리에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지혜로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지금도 찾아다니시는데 지혜로운 사람이 돼서 이 한 영혼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이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목장에 VIP를 초대하고 함께 밥을 지어 나누어 먹고
서로의 삶에 관심을 가져주는 것을 통해서 친구가 되어서, 그리고 그 친구가 나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저 천국에서 기쁘게 맞아주도록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 우리가 가져야 할 지혜가 두 가지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돈이었습니다. 돈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잘 사용하는 그러한 지혜. 그리고 친구를 사귀어서 한 영혼을 구원함으로 우리의 나중을 더 영적으로 풍성하게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지혜가, 영혼을 구하는 이 지혜가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에게 이러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지혜를 우리에게도 하나님 주시옵소서. 돈을 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지혜를 주시고 한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줄 아는 그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 모두가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 있는 유치부 아우팅에 믿지 않는 부모님들을 보내주시고 아이들을 보내주시도록 그들의 발걸음이 그곳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교회까지 인도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 붙들고